네, 1월 11일 수요 필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이렇게 모이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지나간 모든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살면 우리는 서로 교제하게 되며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제가 지난주에 온누리교회 청년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됐는데요. 파주에 있는 굉장히 큰 성전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게 됐는데 청년들만 800명 정도가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800명이냐 물어봤더니 리더만 800명이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당 그 집회 장소를 딱 들어가는데 벌써 찬양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은 목소리가 다 쉬어 있었습니다. 다 쉬어 있고 정말 그 800명의 리더들이 모여서 정말 다양한 기도 제목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저도 이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 왔는데 그 담당 목사님께서 언제 여의도 침례교회 수요필 워십 예배팀과 우리 온누리교회 예배팀과 함께 협력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목사님. 언제든지 같이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리더 800명, 그러니까 전체로 하면 한 6,000명 된대요. 청년을 다 합치면 정말 대단한 숫자의 청년들이 모여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서 부럽기도 했고 또 많이 도전도 많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사역자 헌신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본인의 원칙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앞에 닥쳤을 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거를 생각하신대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를 선택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 중간 기로에 놓여서 고민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수요필 워십 예배자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제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2023년도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아버지여,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매 순간 선택의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 노력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한 가지 다시 기도하실 때 요즘 우리 교회에 성경 일독표가 매년 배부가 됩니다. 이제 그 순서대로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요. 그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축복해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의 천사 씨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축복해달라고 막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결국엔 그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그런 이제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 사모했던 그런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과연 내가 얼마나 그 축복을 받기에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경건한 삶에서부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경건이 시작되고 거룩함이 시작되며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베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됐을 때, 밤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해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우리가 그런 자격이 됐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나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2023년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내가 갈구하고 갈망하고 매 순간 부르짖지만 하나님,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십시오.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우리 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또 그런 마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주님, 얼마나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2023년도 정말 주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가 더욱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먼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 아침 일어나 주님을 먼저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야로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2023년도 정말 기대되는 한 해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먼저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아침 일찍 일어나 다른 것 찾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며 하루를 계획하고 매 순간순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주님께 하루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묵상하며 그런 경건의 삶이 2023년도 매일매일 쌓여 우리의 신앙이 결국에는 많이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이 저녁도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밝은 빛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어두운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에 쓰임받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노래합니다.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우리 다시 한번 주 내게 복 주사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림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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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그 자녀 그 자녀의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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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요 오늘 이 저녁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인생 아버지 이 세상에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아버지여 죄 가운데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악한 마귀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가득한 이 예배당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멜로디를 붙여 고백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로 기록된 성경 속의 한 부분에 그치지 않고 내 삶의 실제가 되어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놀라운 간증이 되도록 오늘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도 제목에 개혁이 일어나도록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펴보시고요, 교독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네, 2023년도부터 수요 필러십 설교자로 섬기게 된 고등부 임승균 전도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제게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이라는 설교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여기 모이신 모든 예배자들에게 기도 제목 하나쯤은 당연하게 있으실 것입니다. 예사랑이든 약물이든 가정예배든 어떤 집단, 어떤 모임, 어떤 공동체 등등 교회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기도 제목 있으세요? 정도는 쉽게 들어볼 수 있는 질문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요. 요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제가 좋지 않은 상황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람을. 여러분도 좋아요?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저희 집에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요, 제가 초대할 때마다 마지막에 하는 이 거룩한 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일입니다. 작년 고등부 친구들을 저희 집에 초대했는데 1명, 2명 많아지다 보니까 7명까지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서로 그렇게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를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 더 나아가서 꿋꿋하게 그들을 앉혀놓고 밥 먹이고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물었다는 점, 모든 친구들의 기도 제목이 전부 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더라고요. 그걸로 통일되어 있었고, 친밀한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자신의 진솔한 마음의 고백을 나눌 수가 없었겠죠. 형식적이고 안 궁금한 이 동급생의 이야기를 듣던 아이들이 하나둘씩 하품을 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굉장한 민망함을 느끼고 후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졸업한 학교는 침례신학대학교인데요, 침례신학대학교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아마 다른 학교들도 다 오리엔테이션을 하겠죠. 분위기가 아주 특별합니다. 당연히 술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모이면 예배, 모이면 찬양, 모이면 기도회, 설교, 이런 것들로 1박 2박 3일을 내내 이제 보내게 됩니다. 제가 그런 학교를 7년 동안 다녔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2박 3일 하는데 마지막 날 아침은 이제 조별끼리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3일 동안 얼마나 친해졌는지,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이야기를 막 꺼내어서 나누게 됩니다. 가족들이 겪고 있었던, 20년 동안 가족들이 막 겪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들을 막 말하기도 해요. 우리 집은 빚이 3억이야. 그러면 그렇구나. 이거 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친구들은 평생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지금도 이기지 못한 그 죄악들을 막 고백하기도 합니다. 막 듣다가 민망해지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교회마다 그런 일들까지 막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들은
하나같이 인간극장을 방불케 합니다. 저는 이 부분도 기도 제목을 나누는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들이 자칫하면은 상담 시간으로 변질될 수 있거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아니라 단지 하소연으로 혹은 신세한탄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반주를 좀 부탁드려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초 동안 반주를 쳐주실 건데 마음으로 한번 이 반주를 들으면서 내 요즘 기도 제목이 뭐였나, 내가 요즘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나,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나, 이것들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 눈 감지 마세요. 생각 잠들까봐 눈 감지 마세요. 저를 똑바로 보고 생각,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초 드릴게요. 10초. 네, 감사합니다. 그거 생각하셨다 이따 기도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임을 밝혔던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 전체에 걸쳐서 바울은 총 3번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요, 1장과 3장과 6장에 3번에 걸쳐서 기도하게 되죠. 첫 번째 기도문을 우리가 오늘 읽은 겁니다. 제가 크게 4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4가지 중에서 2가지, 그마저도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 정도만 나누고 나머지는 이제 집에 가셔서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누지 못하더라도 꼭 바울이 기도했던 4가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17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4가지 기도 제목이요, 전부 알게 해달라라는 간구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8절에 있는데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요. 세 번째 기도 제목도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4번째 기도 제목은 19절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 아니 이 정도는 알아야만 한다 라는 내용으로 기도문을 작성한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역시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간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뭐가요? 라는 표정이신데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할 전도지를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려고 쓰는 설득문, 선포가 아니고요,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편지, 2년 동안 함께 두란노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고동락했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쓰는 편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니요, 에베소 성도들이요 이미 다 압니다. 하나님을 충분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한 번, 2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2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란 말이죠. 귀에서 막 피가 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를 가장 먼저 한 것일까요? 알다라는 표현의 헬라어를 보면 에피그노시스, 그냥 단순하게 알고 있다 정도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것 같아요. 제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재수없어도 3분 정도만 들어주세요. 여러분 혹시 한기만 목사님을 다 아시죠? 네,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의 1대 담임 목사님이셨는데요, 14년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제가 대학원 3학년 때 한기만 목사님의 복음 설교를 주제로 소논문을 썼습니다. 저희 클래스에서 대표작으로 발표가 될 정도로 기가 막히게 작성이 되어서 고등부 친구들은 전혀 믿지 않는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지만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칭찬을 아주 한몸에 받고 A+, 제가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 성적 증명서를 가지고 오려다가 1,000원 내라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논문을 잘 쓴 거는 맞거든요. 제가 지금 읽어보니까, 설교 준비하다 읽어보니까 잘 썼어요.
잘 쓴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한기만 목사님을 알까요? 분명히 한기만 목사님의 복음 설교에 대해서 연구하고 수십 개의 영상을 듣고 말투, 표정, 제스처까지 제가 파악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면서 논문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저는 한기만 목사님을 실제로 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여의도 침례교회 15년도에 왔거든요. 목사님은 언제 소천하셨다고 했죠? 네, 14년도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저는 한기만 목사님을 압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면, 우리가 흔히 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진짜 아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안다라는 단어 속에 두 가지의 의미가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한기만 목사님을 안다라는 말과 같이 단순하게 그에 대한 정보, 지식을 안다 정도의 수준이고요.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진짜로 아는 거예요. 가까이 지내보고 경험도 해보고 대화는 물론 함께 먹고 마시고 깊숙하게 그를 경험하여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같이 헬라어 단어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간구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두 번째 의미의 안다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은 무소부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에나 계신 위대하신 분입니다도 당연히 좋지만요, 정말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몸으로 경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깊은 에피그노시스의 축복, 깊은 알의 축복,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첫 번째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요 피러십 예배자들에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언제나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주세요 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한다고 앉자마자 하나님 대학 붙여주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취업 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물론 좋지만요, 그보다도 하나님과의 이 소중한 시간, 하나님을,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사님, 제가 교회를 30년 다녔습니다. 전사님, 제가 성경을 벌써 50독 했어요. 제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요, 제가 벌써 교사가 20년째예요. 이 기도 제목은 저에게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요, 인간의 지혜로 안다고 말하는 것 당연히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 있기를,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 속에 분명하게 담겨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기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중보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적용해 봐야겠죠. 내가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의 기도는 당연하거니와 더 나아가 내 가족도, 내 친구도, 내 선생님도, 내 팀장님, 부장님, 사장님도, 내 주변의 그 어떤 누구도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이 중보기도가 성도의 삶에서 당연히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도 간구하며 외치는데, 그가 처한 상황이 개선되고 반드시 회복되기를 그렇게도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것입니까? 바울의 기도를 통해 중보기도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주님 알게 해주세요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반주와 함께 10초 동안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특별히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린 친구들, 지체들, 선배들, 후배들, 가족들,
분명하게 있으실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이 20명 정도나 되는데요, 아직도 그들의 이름이 막 기도할 때 떠올라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기도가 꼭 필요한 지체, 반주와 함께 그의 얼굴, 그의 이름, 그의 모습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눈 감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눈 감지 마시고 그냥 머릿속에서만 떠올리는 겁니다. 교회는 떠났지만 아직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떠났지만 그는 참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왜 그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에는 이렇게도 소극적인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깨달음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돌아와야 할 그가, 나를 통해서 돌아와야 할 그녀가 반드시 떠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가 필요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는 시간 또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또 적용에 이렇게까지 진지한 모습을 보니까 제가 진짜로 정말 참으로 굉장히 진심으로 너무 많이 여러분들이 사랑스럽습니다. 저의 진심이 느껴지시나요? 네, 반복하여서 제 마음을 표현하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시리라 믿습니다. 바울의 네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난 반복 구절로 이루어져 있는 바울의 네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세 번째는 숙제입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 한번 19절도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 띄워주세요. 바울은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헬라어의 모든 단어들을 다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가 사용한 단어가 무엇이냐? 19절 한번 보세요. 힘의 위력, 그의 힘의 위력, 이스피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크라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역사하심, 에네르기아, 이거 에너르기 파 할 때 그 역사하심, 에네르기아. 네 번째, 능력의 지극히 크심 있죠? 두나미스입니다. 말씀은 꺼주시고요.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심을 정말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 위대하고 크신 능력을 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인데요, 이 크신 능력을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정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바울도 이 기도에다가 이스피스, 크라토스, 에네르기아, 두나미스 많이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 능력과 위대함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과 위대함은 도대체 뭘까요? 바울이 알았으면 했던 이 능력, 알았으면 했던 이 위력, 힘, 이것은 뭘까요? 에베소 성도들아, 제발 이걸 좀 알아라. 이 능력이 엄청 크잖아. 뭘까요? 20절부터 22절까지 이것도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으면 좋겠어요. 20절 제가 읽고 21절 읽어주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 시작. 뛰어나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했던 바울의 간절한 간구, 이 외침, 이 기도 제목, 그 마지막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의 크심을 알아라 라고 말하면서 그 능력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5가지 사역을 말합니다. 첫 번째, 죽으시며, 두 번째, 부활하시며, 세 번째, 승천하시며, 네 번째,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5번째,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죽음, 부활, 승천, 만물의 주인,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결코 절대로
어떻게 공격해봐도 끊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을 에베소 교회야 좀 알아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알아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요 필요하십 예배자들아, 이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알아라.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 제발 그만두고 겉모습만 화려한 예배 모두 내려놓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알아라. 이스피스한, 크라토스한, 에네르기와 같은, 두나미스와 같은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너희들 귀에 들리지 않았니?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알지 않았니? 믿지 않았니? 그러니 이제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 안에 역사하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너의 믿음을 삶에서 증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니? 저는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아무도 나를 바꿀 수 없어. 누구도 나를 바꿀 수 없어.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알았다면서요.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알았다면서요. 하나님을 안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는데 왜 우리는 변화가 이렇게 힘들까요?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19절 말씀처럼 그 복음의 능력은 어떤 단어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큼지막하고 위대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받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새겼는데 어떻게 나의 삶의 주인이 아직도 내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을 위한 변화가 하나도 없을 수 있겠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 변화됩니다. 형제들의 돈을 빼서 살아가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 회개합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성령의 오심을 통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순교했어요. 엄청난 능력이 그들의 인생을 뒤집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강력한 은혜, 복음의 강력한 능력을 알고 믿고 깨닫고 글자로 기록된 말씀, 예배당에서만 은혜 받는 이 은혜를 여러분의 삶으로도 가져가세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그런 오늘 예배가 되기를, 그런 결단과 다짐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 정도면 괜찮잖아, 수요일 예배도 오잖아, 봉사하잖아, 헌금 내잖아, 주님의 뜻 더 알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낫잖아 등등의 교만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완전히 엎드려야 됩니다. 겸손하게 다시 첫 마음을 품겠습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알아도 끝이 없는 주님의 사랑, 겉으로만 알고 사람들 앞에서만 아는 척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제대로 알고 만나고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겠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회복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와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더욱 알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1장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4가지의 기도 중에서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나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수요 필요하신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혹시 이 자리에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가지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앉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혜로 놀랍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만물의 주인 되신 분, 하늘의 주인 되신 분,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분명하게 기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새롭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오늘 경험하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놀라운 역사를, 어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한다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신비로운 길 속에서 주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은혜, 가장 값진 것임을 믿습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도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바라보는 것,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 그 집중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아멘.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의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한 번 더 알기 주님을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아멘.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우리 한 번만 더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한 번 더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 맞지만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이미 설교 시간을 통해서 나의 중보가 필요한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을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깊이 있게 만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잃어버린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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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하나님, 잃어버린 새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상처받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랑하는 지체들, 내 가족, 내 친구, 내 선생님, 내 모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이 시간 여기서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도 이곳에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교회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잊어버린 사랑하는 시체들 돌아올 수 있도록 잡아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이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 사랑하는 잃어버린 영혼들도 깨닫고 알고 믿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서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교회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친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귀찮아서 여러가지 이유로 넘어버린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 기억하고 알고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붙잡아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대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열심히 교회 나오다가 떠나버린 예배드리다가 떠나버린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남자들을 세우시고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나의 삶에 간증되어질 수 있도록 잡아주옵소서. 내 가족도, 내 친구도,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 만져주셔서 돌아온 놀라운 내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할 건데요, 정말 신기한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주일 아침에 학원 보내요. 교회 안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예배를 가르치지 않아요. 복음을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과 복음의 능력을 말하지 않는다면, 가르치지 않는다면 화려한 성전이요, 쌓아놓은 헌금이요, 수많은 후원이요 절대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50년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아주 어린 유아부 어린아이들로 시작하여 임마누엘, 에베네셀, 장로님, 권사님, 모든 어르신들까지 교회 안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고백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식사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 모르면 무슨 소용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아는 교회, 하나님 믿는 교회, 복음을 아는 교회, 복음을 믿는 교회, 그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올바르게 전달되어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고 올바르게 서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여의도 침례교회를 출석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각자가 몸담고 있는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목표와 목적으로 50년 전에 세워졌던 우리 교회가 이제 51년을 맞이하며 다시 시작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다시 시작합니까? 하나님 1972년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 바라보고 이 교회가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따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곳에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것 그것에 집중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수요 빌어진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망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왕이 되어심을 분명하게 믿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해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 어떤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엎드려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이 따뜻한 편지를 읽습니다.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알아야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 속상하고 힘듭니다. 우리 안에 오늘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몸부림쳤던 나의 열심이 있었는가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어제도 새롭게, 오늘도 새롭게, 내일도 새롭게 또 만나주시고 또 함께 해주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들의 인생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나만 하나님 알고 나만 복음 가지면 된다, 이것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변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놓친 지체들, 하나님을 놓치고 안타깝게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가 건져내고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여기 모인 수요 피로십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살려내고 구원하고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화려한 성전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간증하는 그런 교회, 다시 시작하는 교회, 복음으로 무장된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나가서부터 다 잊어버리고 일주일 살다 돌아오지 않고 바울의 기도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며
다음 주 피러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